아멘.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시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도 그 치료의 일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하실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더욱더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이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알코올을 들여 붓고 또 딱지를 떼어내며 거기를 더 승하게 하고 아픔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세살을 도단하게 하려면 이 마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지가 지면 그대로 그 상처가 아물게 되면 파여진 그대로 아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딱정이가 아니면 그걸 다 걷어내고 오히려 계속 촉촉하게 유지해서 새살이 돋아나와서 그 파인 데를 이렇게 잘 다시 살이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데 그냥 그런 급한 불만 끄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더욱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또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노력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까지도 더 이상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본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도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자기가 주인된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 제사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함께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며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고 그들이 실제로 소망했던 것은 그런 이방 강대국에 의지할 때 그들의 정치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나라에서 커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이제 그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우리를 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죄악이요 이제는 숨길 수조차 없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힘과 칼과 창을 의지하는 나라인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남녀노소,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를 다 물어나고 그 나라 전체가 악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여져 있고요. 그들의 악함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달거워진 화덕과 같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오해할 정도로 이들이 정신을 차렸나? 이들이 하나님을 찾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 붙듯이 막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악에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이 잠깐 사그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라고 잠깐 착각하지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더 이상 조금 불을 진정시키고 쓸데없이 나무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기다리는 그것.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나 보다 기대를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라 숨고르기 하듯이 그냥 잠깐 멈춰 있는, 하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더욱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병이 났다. 그들의 삶이 방탕하고 그들의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특별히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왕들이 바뀌고 있지만 그 왕위에 있던 사람들은 나도 반역당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섰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만만했다. 팽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6절에도 계속해서 화덕으로 계속 그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욱더 승하여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런 우상의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7절에도 계속해서 그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그런 음란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과 그들이 화덕같이 뜨겁게 달구어져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삼켜지고 계속해서 왕들은 쓰러지고 반역과 반역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런 화덕과 같이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이제 8절에서는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으로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그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뒤집지 않는 전병. 밑에 그 불이 뜨거운 데는 타들어가는데요. 이게 탔는지 익었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위는 아직도 촉촉하고 젖어 있어서 더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밑에는 타버려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기회가 있나 하지만 그 속은 완전 새까맣게 타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본인들조차도 속아서 우리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 아직 괜찮은 사람들 아닌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들이 결국 그런 위치에 서는 그들이 화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 서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그것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썩어가고 있고 그들 안에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그들 안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내가 해보고 여기에 좀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내 앞에 오면, 이것만 내가 잡으면이라고 계속해서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이제는 나를 찾아야 할 텐데 찾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너무 지혜가 없는 건 아니냐. 어떻게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이 애굽을 의지해 봐도 애굽 본인이 바쁘면 도와주지도 않고 또 때만 되면 자신들의 힘이 있으면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그래도 또 애굽한테 가서 의지하고 또 아수르도 동일하게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젠 그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만도 한데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셔서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 그것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더하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에 목매달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닫으시고 얼굴을 돌리시면 그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지는 줄 아시고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저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을, 증거를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 악랄한 죄인 것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아무리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13절 후반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 침상이란 단어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더라고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흉내만 내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부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침상에서 울부짖으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모으려고 그들이 울부짖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울부짖어야 되시겠어요?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시고 또 주님을 찾고 바라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울부짖음은 그냥 우리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화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조차도 우상이 해주는 줄 알고 이것조차도 돈이 하는 줄 알고 이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바라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지를 몰라서 돌아오는 듯하고 잠깐 이들이 괜찮아졌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나? 이들이 죄악이 좀 사라졌나? 봤더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게로 더욱더 달려가는. 돌아선 듯 했지만 하나님께로 가장 높으신 자에게 돌아선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돌아서고 사람에게로 돌아서고 물질에게로 돌아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때로 우리가 후회할 때, 울부짖을 때 돈이 없어서 그래.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결혼을 잘못해서 그러고 내 자녀가 이 녀석이 이상한 거고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치료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하면 뭐예요? 치료 처방전 하나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과 진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침상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전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며 부활에 동참케 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개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지 않게 하시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으니 오늘 하늘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